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목표 없이 움직이는 사람 참 답답하죠.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 무원칙으로 가는 것도 문제이고, 또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면 성공이라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천국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목표죠. 이것을 향해서 갈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생활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한 달 동안 찬송의 달, 찬송합시다 했는데 한 달만 찬송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에 있는 성도의 생활 원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찬송의 원칙도 바로 알고, 찬송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은혜도 받고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마땅히라는 말입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행동이다, 가장 적합한 행동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라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과연 마땅히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하는 것인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찬양은 성도가 해야 될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임무다.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찬송,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왜 찬송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찬송이 안 나오겠느냐? 살려만 주셨느냐? 아니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믿음의 옷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옷 입고 나오잖아요. 옷 벗고 안 나오잖아요. 옷 입고 나오잖아요. 자, 보면서 찬송은
성도가 입어야 될 믿음의 옷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찬송하죠. 그런데 이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 아니면 찬송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된다. 가수,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잘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그냥 노래한 거죠. 찬송가를 노래한 거죠. 술 먹고 기분 좋다고 할렐루야 찬송 불렀어요. 그건 찬송이 아니죠. 자기 감정이죠.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찬송이다. 그래서 마땅히 찬송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발성의 문제입니다. 이 자발성의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어떻게 하느냐? 막 춤춥니다. 즐거울 때 막 춤춥니다. 축구 경기에 이겨가지고요 즐거우면요 막 얼싸안고 춤을 춥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끌어안고 막 춤을 춥니다. 즐거우니까. 찬송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즐거움에 춤추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날뛴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서 춤췄냐면 그냥 우리나라 같이 팔 올리고 아리랑 그런 춤이 아니잖아.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으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팀 쫙 쓰면 그냥 맹숭맹숭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박수를 쳐도 성도들 치는 것보다 10배는 크게 박수를 쳐야 되고 말이죠. 입을 벌려도 10배는 더 크게 벌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열정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찬양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는 애들 고개도 안 들고 예배 시간에 고개도 안 들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수련회 가서 찬송할 때 보면요 얘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가수들 노래할 때 춤추는 애들보다 더 잘 춰요.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는지 보면서 저놈들이 지금 찬송을 하는 거냐 발광을 하는 거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해. 왜?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얘들은 바지는 안 흘러내려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날뛰면 뭐든지 즐거움으로 하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복싱 선수가 시합을 했어요. 실력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판정을 해가지고 이기고 진 사람이 나왔어요. 판정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양 선수가 때리고 맞는 게 비슷한데 조금 더 때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도 숱하게 얻어맞은 거야. 15라운드까지 쪘으니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다음 날 경기 딱 끝나고 이긴 놈은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진 놈은 오만 데가 다 아파.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맞는 거 비슷하게 맞았어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 찬송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건데 그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나이가 젊어요. 사장님은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요. 그리고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해요. 일도 더 많이 해요. 나이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에 왔다 퇴근 시간에 가는데 엄청 피곤해요. 근데 사장님은 안 피곤해요. 일도 더 많이 했는데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사장님은 나이도 많은데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하는 사람하고 맞춰가느라고 시간 채워서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사장님은요, 식당의 사장님은요, 음식점 손님이 많으면 즐거워서 콧노래가 나와요. 근데 직원은요, 손님이 많으면 힘드니까 짜증이 나요.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 가끔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나이가 많아요. 부목사는 나이가 좀 젊어요. 근데 보면은 담임 목사는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들어가는데 덜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목사님들은 좀 피곤해.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일을 좀 빡세게 해서 피곤하겠지. 근데 차이점이 뭘까 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조금하고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식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다, 마땅히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굳은 일도 즐거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합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고 나서도 짜증이 안 나요. 기뻐요. 이유가 뭐냐면요, 주인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하사계급장을 달고 군종실에서 일을 했어요. 대대에서 군종실에서 일을 했는데 대대보다 한 급 위가 연대잖아요. 연대 군종실에 가면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려니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대 목사님한테는 집차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녀야 되니까 승용차를 또 하나 샀네.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같이 좋은 포장, 아스팔트 포장 도로도 아니고 예전에는요, 한 30년, 40년 전에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포장 도로에 비 맞고 다니면 승용차가 뭐가 되겠어요? 진짜 수세미로 닦아야 닦일 만큼 더러워진 차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겨울에 눈이 왔어요. 눈 녹을 때 다니면 그 차가 뭐가 되겠어요? 완전 똥차 돼요. 그럼 그 차 누가 닦아요? 군목사님이 닦아요? 군목에 있는 군종사병이 닦아요? 군종사병이 닦잖아. 짜증나는 거야. 내가 타지도 않은 차를 왜 내가 닦아야 되는데. 짜증나잖아요. 저는 대대급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차 닦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연대 올라가요. 올라가면 목사님 차가 완전 더러워가지고 진짜 못 보겠는 거야. 그럼 제가 가서 그 물 떠다가 차를 싹 깨끗하게 닦아놔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시키지 않은 일도 하냐? 여기 애들은 시키면 뭐 짜증나는데 너는 어떻게 시키지 않고 하느냐? 그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니까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지금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승용차 생각도 못할 때거든요. 예, 제가요, 목사님 차를 잘 닦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승용차를 주시면 그때 잘 닦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쯤 하나님이 좋은 승용차 줘가지고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참 생각이 긍정적이다. 그렇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군종사병은 하기 싫은데 시킨 거 하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안 닦아도 될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하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 차 닦는데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발적인 것이고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주일 하면서 아침에 찬양대 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찬양팀들 나와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사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더운 날 주방 내려가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주인의식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하는데 각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각기 악기를 가지고,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악기를 연주하려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피아노를 치고 그러는데 피아노 치고 그러려면 최소한 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게 올겐 치고 막 악기 뭐 건반 치고 기타 치고 막 할 때 보면요, 그 손 움직이는 거 볼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손 하나하나, 가락 하나하나 보면 천사가 와서 춤추는 듯하고.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 때 강장로님은 아멘을 해야 된다, 그치? 최소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잘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건반을 칠 때 그 손이 천사가 와서 춤추는 듯하고. 아멘, 은혜가 된다. 송은혜 집사님 제일 은혜 받는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양성의 통일성인데, 이렇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통일이 돼. 연습을 많이 해야 화음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 뭐 찬양 대 찬양이 뭐 찬양 노래 박자 맞추는 것만이 연습은 아니죠. 평상시에 그 악보를 들고 주중에 일주일 동안 응어응을 하면서 그 악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요 이 찬송을 가지고 찬양돼서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아주시고요, 제가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갈보리 가시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찬양하면 이게 어찌 은혜가 안 되겠냐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찬송은 뭐가 되느냐? 잠언 26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 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요, 제가 똑바로 걸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요, 가끔가다 술 먹은 사람 걸는 것 같아. 나 기분 되게 나빠.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어때 그렇게 말을 해 막 그러는데 사실이 그래. 그렇잖아요. 보니까 잠언도 잘못되면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 그랬어. 찬양이 어떠느냐? 찬양이 진정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요, 반드시 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뻐 춤추라 그랬으니 춤추다 보니까 춤추는 게 재밌는 거야. 그 춤추는 게 재밌어서 춤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야. 이건 찬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보니까 곡이 너무 좋아, 가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심취해가지고 내가 감정에 푹 빠졌어. 그건 찬양이 아니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야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송을 해야 되는데 힘있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음성과 맞추어서 찬양해야 되고, 박자가 서로 맞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찬양,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참신해야 된다.
참신하다는 말은 새롭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새 노래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구약 성경에 보면 진설병 떡을 진열할 때 식으면 내리고 다시 따끈따끈한 걸 올렸어요. 하나님께 올리는데 좀 식었으면 어떻고 따끈따끈하면 뭐가 차이가 나는데 따끈따끈한 걸 올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이 따끈따끈한 찬양이 돼야 돼.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야? 새 노래야.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기존의 노래라 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따끈따끈한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새 노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들리는데 참신하다는 겁니다. 같은 찬송을 불러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노래하라. 내 감정으로 내가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간혹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내가 막 심취해가지고 내가 감동이 돼. 그래서 복음성가는 찬송가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 찬송가라 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내가 막 감동돼가지고 내가 심취돼가지고, 물론 거기서 끝나면 찬송가가 안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높이면 찬송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찬송가라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송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 둘째, 부르는 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요즘에 예배 전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는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 가만히 찬송하다 보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와요. 은혜가 되잖아. 제가요,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맞아야 되는가 봐. 건강할 때는 잘 모르겠더니 아프니까 찬송가가 은혜가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오늘부터 아프라는 말은 아니요. 안 아플 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건강할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해. 돈도 있을 때 잘하고, 그렇죠? 있을 때 잘하라면 내가 은혜가 돼. 셋째,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찬양팀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찬양대 할 때 입도 벌릴 때 엄마한테 벌레 받아먹으려고 입 벌리는 제비 새끼만큼은 벌려야 돼. 쫙 벌려 찬송을 하면 듣는 사람이 막 은혜가 돼.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 앞에나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그냥 깐작깐작하지 말고 진짜 춤추던 박수를 치면요, 보는 사람이 은혜가 돼. 그러니까 찬양은 나도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스럽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그리고 넷째, 사탄 마귀가 막 쫓겨나게 돼. 찬송하면요,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돼. 다섯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만 높인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라, 마땅히 해야 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드리고 참신하게 드려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찬송해야 되느냐? 정직, 진실 있어야 되겠죠. 거짓말쟁이는 찬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인데 거짓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영원성, 불변성, 거룩성,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사랑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직한 거, 이런 건 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직하게 살면서 찬양을 해야지. 온갖 거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보는 사람이 그럴 거야. 얘야, 너 살기나 똑바로 살아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돼. 시험이 된단 말이죠.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치하는 사람은요 상대편의 잘못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여당 야당 보면 여당은 야당과 야당은 야당과인데 몇십 년 거 했던 말 비디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지적하더라고요.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보니까 정치하는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틈을 찾는데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어제는 이렇게 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간사하잖아. 간사한 게 있으면 그런 입으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생활 원칙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느냐? 이유는 첫째, 이해관계.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하냐 아니냐, 뭐 그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습관적인 거, 그리고 과장하고 싶은 마음, 나를 자꾸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것들. 또 습관적인 거, 간악한 마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대. 참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옳은 거, 공의는 옳지 않은 것을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심판과 용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심판과 용서 어떤 게 더 클까? 그러고 보니 50대 50.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 용서가 더 많어.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1년 365일 비 오고 눈보라치는데 아무리 눈보라치고 비가 와도 햇빛 나는 날보다는 적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용서하는 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대로 계속 심판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다 죽어가지고 예배장 자체가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텔레비전 보다가 아유 저런 못된 놈, 하나님은 저런 놈도 안 잡아가고 뭐 하나 모르겠어 그러는데, 그런 놈 잡아갈 때마다 하나씩 잡아가면 여기 안 잡혀갈 놈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잡혀간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삐져, 등져, 서운해해.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해. 그렇게 10년 동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빡 등들려버려. 사람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은 어떻냐? 1000번을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야, 이게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잖아요.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잖아. 오늘 제가 5절까지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만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되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찬양과 상관이 없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본인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본 건데,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페푼이라는 사람하고 둘 다 가수입니다. 동시대에 살았고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같이 노래하다가 세상 노래로 흘러갔어요. 유명해졌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노래도 많이 하고 신곡도 있고 말이죠. 아주 막 베스트셀러도 될 만큼, 셀러라고 안 그러나 음반은 하여튼 베스트 음반도 내놓을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말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약으로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갔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요 인기 떨어지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인기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래 돼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페프는 달라요. 찬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흥사들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 찬양하다가 행복한 마감을 했단 말이죠. 한 번은 그랬다 그래요. 페푼이, 그러니까 엘비스가 페푼한테 그랬다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만 사느냐? 좀 돈 좀 벌고 살지. 그러니까 페푼이 그랬다고. 너는 왜 그렇게만 사느냐? 하나님 찬양하고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죠. 항상 찬송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 범사에 찬송하라.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실 때 기쁘게 받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도 찬송을 했단 말이죠. 왜?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신하게 찬양하고 정직하게 찬양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 사탄막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